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또 코로나가 또 막 창궐하는데요. 시청에서 또 이게 또 단속이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리 두기는 자율로 하는데 밥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차 마시고 하여간 음식 먹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위축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신앙이 다 무너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 교회마다 한 성도들이 30~40%가 바로 감소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속히 회복되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부터 보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그랬어요. 이 존귀, 무슨 말이냐면은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귀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귀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반차는 계열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스스로가 자기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소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의 그 계열, 그 혈통을 따라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도 무슨 말씀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바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제사장으로 간다.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본체를 말씀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을 그분을 곧 바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둔 거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근거를 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1절에는 성부, 2절에는 바로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3절에 나오시는데 3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 3절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바로 성령 하나님, 3절은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오면 태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누구에게 임했냐? 바로 인간들에게 오셨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그럼 말씀으로만 오시니까 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못 알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사람과 같이 사람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신이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 죄를 바로 속죄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속죄함을 받고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인류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계열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계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샬롬의 왕이었어요. 샬롬은 어디냐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살렘의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경건한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살렘 왕,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살렘 왕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이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펄펄 뛰잖아요.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가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바치는 11조를 받으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딱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대제사장이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곧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제사를 받으신 속죄제를 제사를 드린 그러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왜 죽음에서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예수님이 육신의 영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본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본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막 쏟아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대속 제물의 고통을 바로 없이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가 라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바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속죄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이제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제물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결단을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래서 경건한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바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여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전부 다 변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변론을 하냐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밖에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바로 정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바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얻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